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우리 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렘넌트가 미리 누린 기업. 자, 우리들이 장차 이제 경제 회복하려면 그 미리 누릴 기업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엘리사에 대해서 봤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 하면은 우리가 갈멜산 전투, 영적 싸움이죠.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아방이 이제 물건을 찾으러 가다가 오바댜와 함께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방이 엘리사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이 말은 뭐냐면 너 때문에 비가 안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엘리야가 3년 동안 기근들 걸 예언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말하냐면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방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알이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 참신이면 대결해 봅시다. 그게 갈멜산에 그러면 이 당시 이세벨 여자가 이 왕후가 850명 이방신들을 먹였거든요. 지금 키운 거죠. 그래서 누가 참신이냐면 대결해 봅시다. 백성들 다 모아놓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오늘 엘리야가 이제 영적 싸움하는 거죠. 이게 갈멜산 이제 싸움이죠. 그래서 먼저 850명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라. 아침부터 이제 이들이 기도합니다. 바알이야, 아세라야 막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전혀 유동함이 없죠. 점심이 지나갑니다. 이제 오후가 돼가잖아. 이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 신이 잠들었냐? 잠을 깨워봐라. 마실 갔느냐? 불러봐라.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이제는 흥분해서 칼로 자기 몸을 막 상해가면서 피 흘려가면서 이방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몸을 상하고 피 흘리고 막 무당도 그렇잖아요. 막 작두 타고 이런 식으로. 그럼 막 끄떡 안 하죠. 그 실제로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 이 사탄, 이 귀신들, 이 악령들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 작두 타고 돼지 세우면 서고 다 하거든요. 근데 귀신들이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리스도 하는 자이기 때문에 흑암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평상시에 일어났겠지, 일리.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그럼 내가 하겠다. 이때 불로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송아지에 각을 뜨고서 했거든요. 송아지 각을 뜨고 나무를 놓고 하늘에 불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이들이 불이 안 내리잖아요. 이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신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신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죠. 이때 이제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걸 하기 전에 물을 갖다가 재물과 나무와 또 옆에 도랑 파서 물을 한번 적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 왜 물을 부어서 불이 못 붙겠는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마른 나무, 마른 재물을 불 붙일 수 있거든요. 근데 물을 부어버리면 이제 사람도 못해, 아무도. 인위적으로 못한다, 이건. 하나님이 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죠. 근데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싹 흩어서 다 말려버렸어요. 이때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때 엘리야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선택해라. 백성들에게 촉구를 하는 거죠. 그 갈멜살 전투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무려 850대 1로 싸웠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참복음이 있으면 숫자와 상관없습니다. 이거 숫자 싸움 안 해요. 참복음이 있으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거꾸로 복음 없다. 수천 명 있어도 안 돼요. 만약에 교회가 복음이 희미하다. 교회 아무리 많이 있어도 흑암 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 싸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복음, 그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은 원색복음입니다. 복음의 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서 창세기 3장에서 인류를 넘어뜨린 이 뱀입니다. 뱀의 실제는 사탄이죠.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다. 분명히 뱀의 머리를 상한다. 사탄의 급소를 무너뜨려버린 거죠. 그게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왔어. 자, 우리 여자의 후손의 이게 복음인데 이걸 알기만 하면 그냥 사단에게 무너지게 되겠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저희 깨닫고 나서 이거 당연하다. 이건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의 머리를 꺾으시면 여자의 후손 아니냐. 이분이 예수입니다. 이분이 실제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만 가기만 하면 귀신들이 다 질겁을 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만 보면 어느 때든지 귀신들이 무릎 꿇고 무너지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왔잖아요. 이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인턴십 받아야 돼요. 우리가 경험 다 안 해도 말씀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체험, 그렇구나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냥 박수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850명 잡신 귀신들이 머리 꺾고 여자였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선지자 앞에서 그냥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면 끝나요. 영적 싸움 모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850명의 우상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무너져야 돼. 이게 안 무너지면 일이 안 됩니다. 그 대보도지요. 이것부터 무너져야 돼요. 이게 안 무너지면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된다니까. 왜? 귀신 역사인데 금방 다행히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대보도 지역에 거의 절반이 다 무너졌죠. 지금 거의 다 무너졌어요. 힘들이 다 빠져 없어졌어. 지금 이게 무너져 나가면 이제 서서 시간 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렙산에서 이제 이렇게 죽이니까 이세벨이 완전 열받았죠. 왜? 자기가 키운 선지자를 다 죽였으니까 이세벨이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널 죽이겠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이제 국가에서 지명수비자 불렀으니 도망갑니다. 힘 다 빠졌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다시 사명을 줍니다. 미션 주죠. 내가 왕을 세울 것이다. 아합왕과 이세벨은 저들 다 죽는다. 그리고 물을 끓지 않는 자 무려 7,000명의 사람들이 지금 있다. 이들이 지금 숨어 있을 뿐이지 하나님 사람이 숨어 있다. 이걸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제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이렇게 이제 다시 미션 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부름 받고 이제 나타나죠. 그게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보면 엘리사를 부릅니다. 이때 엘리사가 농사를 지는 사람이었어요. 큰 농사를 지는데 엘리야가 부르자 모든 농기구와 소를 다 불살라서 잔치 베풀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완전 결단하죠.
더 이상 난 돌아오지 않고 가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농기구 소위 있으면 또 돌아올 수 있거든요. 완전 불태워버립니다. 이런 일을 엘리야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은 숫자 싸움이 아니고 복음이냐, 참 복음이냐 이거죠. 두 번째는 렘넌트가 미리 드릴 기업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서밋 훈련입니다. 자, 결국은 우리 영적 서밋 가야 돼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최고에 올라가야 돼요. 흑암과 싸우려면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이거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 한마디로 구원을 말하는데요. 무슨 구원입니까?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들입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불에서 멸망한 인간들, 이거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을 오신 그리스도, 그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주님께서 다 끝을 냈죠. 다 이루었다. 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신분이 바뀐 걸 복음거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신분과 권세 복된 것. 그럼 기도가 뭐겠습니까?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리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끝났구나. 그거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소통의 시간이고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던진 거죠. 영적 세계 알고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사단 대박 천사 도움 이런 비밀 아는 게 기도입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뭐냐면 자, 성경 66권은 한 가지 얘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결국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내 인생이 나도 모르게 말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성경이 주는 거죠. 이걸 잡고 있으면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이게. 전도는 뭐냐면 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멸망에 빠진 인간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너 살아라 이거죠. 그리스도. 복음 주는 게 답이죠. 선교는 이 지구입니다. 지구. 전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죠. 결국 선교가 끝나는 그날이 역사 끝이 납니다. 전 세계가 복음화되면 다 끝이 나게 돼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향한 계획표가 뭐냐? 선교죠. 땅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다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리라. 그 전도와 선교는 뭐냐? 역사의 핵심이에요. 그게 끝나는 그날에 역사가 다 끝이 납니다. 이게 이제 서밋 훈련, 우리 기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이걸 한 사람들이 렘넌트들입니다. 이들이 한 거예요. 인간의 힘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한 거죠. 그럼 특징을 보게 되면 요셉입니다. 우리 요셉을 통해서 배울 게 뭐냐면 요셉은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려야 돼요. 요셉은 노예로 갑니다. 오늘입니다. 감옥 가면 오늘입니다. 낚시만 않았어요. 매일 살리는 거예요. 누명 썼어요. 낚시만 했으면 오늘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오늘 살리시 바랍니다. 낚시할 필요 없어요. 상처받지도 마세요. 오늘 살리면 되게 한번 뛰어넘어야 됩니다. 오늘 살린다. 그리고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릴 때 어머니 요괴배 통해서 말씀 들었어요. 모세는 한마디로 각인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말씀 강의시켜야 돼요. 그러면 뛰어넘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다윗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과 싸우고 골리앗과 싸우고 이것만 하면 지금 내 삶의 현장이죠. 그 어떻게 보면 막 사자와 곰을 지키고 아주 어떻게 보면 피 튀긴 현장처럼 보이죠. 살벌한 현장 기도입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하나님. 일하면서 양을 치면서 거기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가 정식 기도지만
여러분 나가서 삶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죠. 자, 엘리사. 엘리사 같은 경우는 평소에 기도와 언약 속에 있었어요. 농사꾼이지만 아닙니다. 농사하지만 평소에 있었어요. 평소. 그러니까 엘리야가 찾아와서 따라오라니까 즉시 따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멋모르고 따르는 게 아니고 평상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니까 시간표니까 바로 따라가잖아요. 머뭇거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평상시 준비된 사람을 그걸 압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없이 우리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뭇거려요. 왜? 잘 모르니까. 그리고 오바다입니다. 이 오바다는 참 신기한 인물입니다. 악한 아합왕이 아끼는 신하입니다. 왜? 어려울 때면 답을 주거든. 기근 들리니까 답합니까? 오바다 부르잖아요. 우리 같이 가자. 왜냐하면 평생 어려움을 해결하니까 오바다 너 아니면 안 되겠어. 기근 누가 해결했나?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백명도 숨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이 오바다는 절대 필요한 사람이에요. 악한 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만큼 오바다는 이런 비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이 작품이 되게 해라. 그냥 하루하루가 작품 뭐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지만 복음과 함께 있으면 그게 다 작품입니다. 이게 다 오늘 작품 되게 우리가 작은 것 이런 것들을 작품 되게 해라. 다 그 모여서 인생의 큰 작품이 되는 거다. 하루를 소홀히 여기서 하면 큰 거 못 합니다. 그럼 그날은 빵꾸 나는 거예요. 그림으로 말하면 어느 부분이 빵꾸 나버린 거예요. 매일매일 작품 되면 인생의 전체가 뭡니까? 인생 전체를 살고 나면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걸작품이죠. 큰 작품이 돼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이긴 싸움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살아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긴 자들입니다. 이미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버렸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창세기 3장 세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사탄이 잡고 있습니다. 이거 못 이깁니다. 이거.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이 하나님 떠난 이 세상에 창세기 3장 세상 이기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건 유일하게 창세기 3장부터 해결자 아닙니까? 이긴 자, 사탄 이긴 자, 여자 요소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요소는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들은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머리가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을 다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이게 우리 하는 얘기.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다 이뤘다. 끝을 내고 싸우는 겁니다. 이긴 싸움 싸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해 있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미 승리자들이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작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낙심할 거 없습니다. 그 문제 사건이 뭐냐? 큰 작품 만드는 과정입니다. 골리앗이 나타났다. 큰일 난 데가 아니고 정말 이때는 하나님의 작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거지. 뭐 문제 없으면 좋겠다. 그 문제 없으면 작품이 좀 재미가 없잖아요. 뭔가 그것 통해서 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가 미리 누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미리 누리고 오늘도 승리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사탄은 이미 깨졌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어떤 문제 사건 앞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작품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